찬송가 70장 찬양 드리면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니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졌도다.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배짱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들을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 선포할지로다. 아멘.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특별한 본문을 가지고 이제 감사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107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들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받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시편 기자가 먼저 이 감사하라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감사하라고 했던 이유가 두 가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했는데 그 내용,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어떤 것인지 이 시편 기자는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서 9절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동서남북에 흩어졌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광야 사막에서 길을 잃었고 방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방황 중에서 길에서 배도 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진 그런 사람들이죠.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방황하며 고통받던 중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줄 곳이 없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죠. 벗어나고 싶은 상황,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왜 부르짖었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부르짖었냐면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이 고통 속에 있을 동안에 다른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곳을 찾았고 다른 방법을 찾다가 또 찾다가 드디어 결국에는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하실 분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 주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거주할 성읍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두 번째 그 이유가 나오는데 10절에서 16절의 내용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10절 말씀을 봅니다. 10절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잘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하고 즐겁고 잘 지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깜깜한 곳에서 살고 고통과 쇠사슬에 묶인 그 고통의 삶으로 타락해버린, 떨어져 버린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의 마음의 고통으로 삶의 밑바닥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와줄, 의지할, 곁에서 함께 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낮은 자리, 고통의 자리, 그 비참한 자리에서 그들이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다시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했던 사람들,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들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왜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주신 그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라는 이 표현이 있을 만큼 인생의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15절의 말씀, 앞에 있는 말씀과 동일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15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은 바로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모두 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17절 이하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요, 17절과 1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반역의 길에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아 밤낮까지 잃어버렸으니 이미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도다. 여기에 어리석은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길을 걸으며 죄악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며 밤낮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그 길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되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 또다시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죠.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면 길을 잃고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데 왜 그 길을 가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
반역의 길, 죄악의 길, 고통에 이르게 되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밥맛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밥맛이 뚝 떨어지던가요? 먼저는 이 밥이 아니라 모래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몸이 정말 아프면 이 밥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밥이 안 먹혀요. 혹시 이럴 때 있으셨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그죠?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 맛있는 밥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숟가락 들기가 싫습니다. 또 언제 밥맛이 뚝 떨어집니까? 밥맛이 언제 나지 않냐면 진짜 인생에 큰 충격을 받거나 고통을 받거나 원치 않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 이 밥이 뭡니까? 밥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금식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구음식을 밥 먹듯이 하게 됩니다. 이런 때가 없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 18절에서는 사망의 문,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는 그때 밥맛도 뚝 떨어지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이 절망의 때를 겪게 되는데 정말 이런 경험을 여러분 모두가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이런 체험하고 싶은 분 있다면 이 말씀 자세히 보고 따라 해보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됩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 하는 반대로 하면 금방 밥맛이 뚝 떨어지게 될 그런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왜 사람들은 이 밥맛 떨어지는 그 길을 갈까요? 그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이 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고집해서 갈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좋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좋다라고 누군가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을 어리석게 여기지 않고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을 반역하도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가는 것이 더 현명하고 더 축복된 길이라고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았던 사람들은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회개이며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그들을 외면치 아니하고 자신을 배도하고 돌아섰던 그들을 향하여서 그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인자하심이며 선하심입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읽었던 이 말씀 3번이나 반복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시편 107편에 나오는 이 사람들과 똑같지는 않을 것이지만 거의 비슷한 경험을 했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에
길을 잃어 방황했던 지난 날들이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기력이 떨어지고 밥맛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내가 살아갈 만한가라는 이런 절망의 날들이 있었음을 조금이라도 돌이켜본다면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망망했던 그 지난 날이 지나고 지금의 이때 오늘을 맞이하게 된 것은 우리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셨던 그 부르짖음의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부정하기도 하고 떠나버렸음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여러 가지 삶의 복잡한 그 어려운 일들, 답답했던 일들, 후회스러운 일들이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후회스러운 짓을 했을까라는 이런 후회스러운 일들이 정말 한 번씩 돌아보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안타깝고 때로는 짜증이 납니다. 왜 내가 그랬을까라는 것.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어리석은 그 행동들, 그래서 그로 인하여 생겼던 그 어두운 날, 그때 우리가 뭘 했습니까? 그 날들 속에 계속 있지 않고 우리가 했던 가장 좋은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두 손을 못 들더라도 한 손이라도, 아니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 몸이라도 틀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어두운 날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다시금 회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갈 용기와 지혜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 하나 찾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100% 믿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통하여 경험하고 있고, 우리 부족한 믿음 속에서도 다시금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지금 뼈저리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믿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정말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감사와 동시에 우리가 뭘 부족했는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동시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와 동시에 하나님께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실 것인데, 더 풍성한 것을 주실 텐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동시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멸시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한 그 자료 나가기 위하여 저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시고, 그래서 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잠을 깨우게 하시고 씻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배고픈 자가 밥을 찾듯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위로자요, 도우실 자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 주께 나와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07편에 나와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사람들, 방황하며 절망했던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그 인생에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걸 알고 그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는 것 우리가 알기에 이 새벽에 나와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사역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 가는 삶 공부가 있습니다. 대학 청년부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정책 당회 모임도 오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배우는 데 기쁨 있게 해주시고, 또 청년들의 그 모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고, 또 정책 당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하며 결정하며 부족을 채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감사를 기쁘게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주일을 잘 준비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너무나도 많은 감사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있고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고 만날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이 주셨던 그 기쁨을 맛보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평안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